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 계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천부장의 어떻게 보면 힘을 얻어서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약 490명이 동원돼서 기병, 보병 이렇게 그 병사들이 동원돼서 아주 암살하려고 40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뭐 철통같이 이렇게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라로 이제 총독이 있는 곳으로 이제 바울을 압송하게 되고 호송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한 사람을 고용해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벨릭스에게, 총독에게 다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가이사라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바울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할 때 저 입을 쳐라 그랬더니 해치란 무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중석상에서 바울이 자기를 모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고발하기 위해서 여기 내려와서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둘로가 이제 변호사가 대신 이제 이야기하는데, 3절 말씀 보면 아주 이빠른 그 칭찬하는 그런 얘기를 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주 벨릭스 각하를 이렇게 지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를 잃었고 당신이 하는 일 때문에 모든 게 다 좋아졌다. 그래서 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아마 당신의 그 선정은 모든 사람이 다 느낄 거다 하면서 이렇게 벨릭스 각하를 지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고발하는 내용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이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바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들의 고발 내용대로만 한다면 그들의 고발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함하는, 모두가 다 거짓말로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코로나와 같은 존재다, 바이러스 같은 존재다. 저거 살려두면 이거 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선동해서 이거 유대인들을 하나로 힘을 모아서 아마 지금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에게도 대항할 것이다.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저 전염병과 같은 저 존재를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첫 번째로 고발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두목이다. 그래서 이 사람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큰 일을 저지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큰 소요를 일으켜서 우리가 붙잡았는데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신문을 한다면 저 사람은 반드시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죄목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이 고발 내용대로만 된다면 정말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바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길을 꺾어버리려고 또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하면 할수록 사단의 역사는 더 교묘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믿음이 별 볼 일 없고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단도 별로 역사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해져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믿음 안에 서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단의 계획이 있을 때 특별히 사단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화를 내면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감정적으로 화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속상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막 불안하게 만들고 이 감정을 먼저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건드리는 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단의 수작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게 생활 속에 보면 사단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쉽게 건드리는 부분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첫 번째가 그래서 맡겨야 우리 감정이 속이 안 상하고 맡겨야 화가 안 나고 맡겨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내가 껴안게 되면 결국 화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결국 사탄의 수법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페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또 마귀가 역사할 때 이렇게 이 마귀가 이렇게 또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할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감정적으로 대부분의 사람 사탄에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다가오면 그걸 대부분 감정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사탄의 이렇게 수작에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올 때 사탄이 문제를 일으킬 때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건 내가 할 수 없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막 죽일 것 같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하게 어떻게 보면 대처하면서 이 문제를 오히려 이 공격하다 짓불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 하나님의 그런 사명에 우리가 맡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지혜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